오늘 함께 묵상할 말씀은 로마서 4장 14절로 25절 말씀입니다. 14절, 만일 율법에 속한 자들이 상속자이면 믿음은 헛것이 되고 약속은 파기되었느니라.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하나니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법도 없느니라.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에게뿐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그러하니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에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는 믿음입니다. 오늘 본문 18절을 보시면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아브라함의 믿음, 특별히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믿음에 대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바울은 율법에 속한 자들과 믿음에 속한 자들을 비교하고 있습니다. 이 둘은 서로 상반되는 개념입니다. 이 둘의 관계 중 첫째는 율법에 속한 자들이 상속자이면 믿음은 헛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가요? 우리가 율법을 지켜서 상속자가 될 수 있다면 우리의 믿음은 헛된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율법은 그것을 지키지 못하면 진노를 사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율법이 없는 곳에서는 율법을 적용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죄함도 없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중요한 단어는 바로 상속자라는 단어입니다. 상속자는 언약과 관계가 있는 말입니다. 상속자는 언약을 가진 자입니다. 약속을 받은 자입니다. 상속자란 재산이나 지위, 신분 등을 이어받을 사람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구약에서 아버지의 재산을 상속받을 1순위 상속자는 장남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들이 없을 경우 자기 집에서 신임하는 종을 상속자로 세울 수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자식이 없었을 때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엘리에셀이라 라고 창세기 15장 2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고대 근동에서 자식이 없는 부자가 재산 상속을 조건으로 노년의 부양과 사후의 장례를 책임질 양자를 입양하는 관습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그때까지 자식이 없던 아브라함도 이 관습에 의거해서 아브라함이 가장 신임하는 종 엘리에셀을 자신의 후사로 추천했던 것입니다. 또한 아들이 없고 딸만 있을 경우는 딸이 상속자가 될 수도 있었다라고 민수기서 27장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만약 딸이 없으면 죽은 사람의 형제가 상속자가 되고 그 다음 순위가 가장 가까운 친족이 상속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민수기 27장에 자세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3절에서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 라고 하신 언약의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 라는 그런 언약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세상의 상속자가 되는 것은 율법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세상의 상속자는 믿음으로 되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세상의 상속자, 하나님의 상속자가 된 것은 율법에 속한 것이라면, 율법을 통해 상속자가 된다면 우리의 믿음은 헛것이 되고 또한 약속은 파기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상속자가 된 것은 결코 율법이 아닌 믿음을 통해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유대인이라고 해서 상속자가 되는 것이 결코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또한 할례를 받았다라고 해서 상속자가 되는 것도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오직 믿음을 가져야만 상속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믿음으로 가는 나라입니다. 천국은 믿음으로 가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1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에게뿐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그러하니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라고 했습니다. 무슨 말일까요? 우리가 세상의 상속자,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되는 것은 결코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공로나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말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상속자가 된 것은 오직 믿음으로 되는 것입니다. 우리 율법을 지켜 행해서가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율법을 다 지켜 행할 수 있는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율법을 알면 알수록 인간은 하나님 앞에 죄인임을 고백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아브라함이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고 말합니다. 바울도 16절 마지막 부분에서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고 했습니다. 17절에서는 아브라함이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었다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은 어떤 믿음을 가진 사람이었을까요? 첫 번째로 17절에서 아브라함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을 믿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로 18절에서 아브라함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
라는 사실입니다. 1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19절로 22절에 보시면 그의 믿음의 특징을 우리들에게 잘 알려주고 있습니다. 19절로 2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아브라함은 그가 100세가 되었고 이제 자기 몸이 죽은 것을 알았고 또한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그 믿음이 약하여지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또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약속하신 그것을 하나님께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을 의롭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었기에 하나님께서는 그를 의롭게 여기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이 같은 의가, 믿음을 통한 의가 아브라함만이 아니라 오늘날 저와 여러분을 위한 의도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23절과 24절 같이 한번 보시죠.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여기서 강조하는 말은 의로 여기심을 받았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같은 의는 아브라함과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바로 그 의입니다. 그리고 이 같은 의를 가져다 주는 분은 바로 우리 주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25절 같이 보겠습니다.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바로 그 예수님을 믿는 그 의, 예수님께서 주신 그 의가 우리를 살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상속자가 되는 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는 것입니다. 상속자가 되게 하신 약속은 모든 후손에게 주신 것입니다. 율법에 속한 자에게뿐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이 약속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입니다. 바로 믿음의 조상이라는 것입니다. 율법의 조상이 아닌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가진 아브라함의 믿음을 의롭게 여기신 그 믿음의 조상이 된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성도는 남녀노소나 혹은 출신 성별에 관계없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상속자다라는 사실입니다. 로마서 8장 17절에 보면 자녀이면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라고 말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입니다. 하나님의 상속자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도 받을 수 있다, 받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히브리서 1장 1절과 2절에 이런 말이 또 있습니다. 이쪽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우리의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만유의 상속자이십니다. 예수님은 모든 세계를 지으신 분이십니다. 바로 모든 세계가 그분의 것입니다. 이와 같이 모든 세계는 예수님과 함께 상속자 된 저와 여러분의 것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세상을 다스릴 수 있어야 합니다. 세상에 끌려다니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이끌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저와 여러분은 만유의 상속자가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에서 세상의 상속자답게 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천국의 상속자답게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아브라함의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하루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의 본을 통하여 많은 교훈을 알려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브라함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믿는 그런 믿음의 조상이 되었는데 우리의 삶의 현실 속에는 참으로 세상의 여러 가지 환난과 또한 여러 가지 것들로 인해서 우리의 믿음이 연약해지고 또 우리의 믿음이 약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럴 때 아브라함이 가졌던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랄 수 있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가졌던 그 믿음을 우리도 소유할 수 있는 믿음의 자손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특별히 세상의 상속자들답게 또한 천국의 상속자들답게 이 땅에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저희들과 함께 해주시고 저희들과 동행해 주시고 저희들의 연약함을 채워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